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또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 주에 구교 천주교를 향한 반박문을 붙이게 됨으로써 그날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일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그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전 2017년이 500주년이었고요. 오늘은 2020년이니 503주년 되는 그런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단회적인 개혁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 바로 개혁이다. 바로 이런 의미로 그 개혁의 의미를,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의 믿음을 개혁하고 나의 충성과 봉사, 헌신과 순종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나의 예배를 개혁하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개혁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개혁하고 한번 새로 고쳤다고 그래서 그것에 안주하면 세월이 흐르면 습관에 빠지고 또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버리면 더 이상 나는 이제는 개혁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이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삶과 조심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내 믿음과 신앙의 자세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더 새롭게 해가는, 날마다 새 은혜로 나를 다시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종교개혁주의를 또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한 이 바울사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하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들을 쭉 오늘 23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 우리 인생을 마치면 모든 사람이 가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가 간 그 저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곳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바로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을 사시고 또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절처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당부를 오늘 23장 본문에 당부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당부해요. 크게 세 가지. 뭐 동사들로 적혀 있는데 첫 번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다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서 내 삶으로, 내 실천적 행동으로 순종하고,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한평생 살아왔던, 붙들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23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붙들고 한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는 그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100번 강조해도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겁을 내지도 말고 담대히 행하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걱정이, 우리 마음의 염려가 혹시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순종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이 결단과 각오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은혜 받게 하신 말씀, 묵상하다가 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것 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니,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40일을 금식한다고, 40일 금식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내게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내가 40일을 금식할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바칠 만한 용기가 없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헌납할 내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되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피부로 느끼며 경험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혼자 인생길 걸어가는 거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혼자 어두운 밤길을 한번 걸어만 가봐도 알아요. 혼자 어두운 밤길을 걸어만 가봐도 알아요. 저는 청소년 때에 사실 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그랬는데 마침 저랑 가까이 지냈던 친구 집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친구 집이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와 함께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집은 단칸방이에요. 어머니, 형, 저 이렇게 한 단칸방에 조만한 단칸방에 살았어요. 뭐 형은 키가 커서 아마 누우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벽과 벽을 거의 닿을 정도로 그런 집에서 셋이 누우면은요 이렇게 옴짝달싹도 잘 못하는 뭐 이런 집에서 셋이 살았어요. 그런 집에 매일 밤마다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가까이 사는 제 교회 친구, 그 친구 집은 2층짜리 양옥집이었어요. 개방은 2층에 따로 있었어요. 개방 하나가 우리 집 방 한 3개, 4개 정도 되는 방이에요. 2층에 화장실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집에서 맨날 잤겠어요? 안 잤겠어요? 걔랑 맨날 잔 거예요. 맨날 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집에 한번 가려면 그 어두운 골목길을 와야 되는데 혼자 쭉 걸어다 보면 희한하게 뒤에서 뭐가 함께 오는 것 같아요. 막 주님이 함께 오시는 것 같았을까요? 아니요. 머리가 쭈뼛쭈뼛 쏘고 사실 제가 그 골목을 오면서 이 불량배들을 좀 몇 번 만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좀 줘본 경험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 길로만 걸어오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큰 길로 이렇게 돌아오면 돼요. 큰 길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 길로 걸으면 시간이 2배, 3배 걸려요. 그러니까 그 골목을 어쩔 수 없이 가는데 혼자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막 100번, 200번씩 외우고 가도 이게 이 콩닥거리는 이 심장이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골목길 혼자만 가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인생, 어쩌다 한번 불량배 만난 경험이 내 인생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좁은 골목길을 혼자 이제는 가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지뢰들이, 폭탄들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아요. 곳곳에 함정들이 있고 곳곳에 걸려 넘어질 만한 돌뿌리들이 있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인생을 내가 혼자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함께 걸어가 주시면 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은혜가 내게 언제 더 충만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전부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여호수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뭐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유, 여호수아 선생님 또 맨날 하시던 말씀 또 하시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날 하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으로 할 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떠나실 겁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조금 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도
멋진 유언이 되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야 우리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지난 1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 한 해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생업이 너무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고, 참으로 이 아픔들, 이 고통들, 이 많은 우리 인생의 고난들이 마치 2020년 한 해에 그냥 몽땅 와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냈어요. 교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대면 예배도 아직도 정상적으로 다 허용이 되지 않는 이런 때를 우리가 보냈어요. 신앙적으로도 많이 손해를 봤어요. 영적으로도 많이 손해를 봤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손해를 봤어요. 정신적으로도. 아니,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디 식당에 한번 들어갔다가 어디 커피 마시러 카페 한번 들어갔다가 마스크 안 쓴 사람 한 사람만 발견하면 발걸음이 멈칫한다니까요. 발걸음이 멈칫해요. 어젯밤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어젯밤 늦게 깜깜한 골목의 차 속에서, 차 안에서 우리 강영준 집사님, 한석영 집사님 그 차 안에서 같이 이렇게 신방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 집 둘째 아들 이소리, 둘째 아들 이 집 얼마 안 된, 며칠 안 된 아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만히 앉고 마스크 끼고 앉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소리는 태어나자마자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낀 사람들만 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도 집에서 마스크를 아이들하고 있으면 잘 안 하겠지만 밖에 나면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낀 걸 보고 그 사람 얼굴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고 쌩글쌩글 웃어주다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 울게 될지도 모를 거예요. 이런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올 한 해 보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설 수밖에 없어요. 이방신들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정착했는데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이 신들을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 불순종했을 경우 오히려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한 말씀도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불길한 말씀, 이 표현이 굉장히 좋죠. 불길한 말씀, 이것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아름다운 땅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 마지막에 이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13절로 돌아가서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하리라. 이거 굉장히, 이거는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내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은 내가 확실히 믿지만, 내가 조금 옆으로 빠져나가서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내가 좀 대충 살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조금 줄이시겠지, 좀 덜 주겠지라고 혹시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조금 내가 불순종하면 덜 주겠지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하리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이 아름다운 기업에서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 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슬픕니까?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시고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오 사랑의 하나님, 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믿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의 얼굴로 매를 들고 우리를 혹독하게 채찍질하셔요. 그 사랑의 얼굴로, 그 사랑의 매를 들고 그 매를 맞게 되면 온전하게 다리를 펴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8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11절 같이 한번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을 두 번째 유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좀 이렇게 하면은 내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갈 수 있겠다라는 것들,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는 방법들 알잖아요. 그 방법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저께 화원에 꽃집에 좀 갔더니 어떤 시커멓게 생긴 아저씨가 밤에 누가 봐도 반은 거의 산적같이 생겼어요. 죄송해요. 그런 분이 키도 크고 시커멓게 생긴 분이 추리닝 바지 딱 입고 와가지고 뭐냐면은 꽃바구니 하나 크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여자 사장님이 안면 있는 분인 것 같았는데 그 두 분이 왜요? 사모님 갖다 드리게요?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모님 생일이세요?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생일이라고 큰 꽃바구니 하나를 쫙 주문하는데 그 돈 꽤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리본 같은 거 보니까 여보 생일 축하해요,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두 개 달았어요. 이런 거 받으면 기분 좋을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있군요. 감사합니다. 또
제 아내랑 둘이 딱 그걸 보면서 여보 당신 저런 거 받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도 안 좋대. 하나도. 우리 이신덕 집사님에게는 꽃바구니를 선물해야 돼요. 좋아하신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알아.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는 꽃바구니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꽃바구니를 싫어하고 돈봉투를 좋아하는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봉투를 좋아하는 내 와이프에게 꽃바구니 갖다 줬다가는 꽃바구니로 얼굴을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간단하고도 중요한 이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기 한평생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자세였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장수예요. 장수. 이 장수의 의미로서 여호와께 가까이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의 군인으로서의 표현은 똑같은 의미로서의 다른 표현은 충성이었을 거예요. 충성. 여호와께 내 마음을 드리는 충성의 마음. 이 충성의 마음은요, 그야말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일심으로 한 마음, 일심이 필요해요. 일심. 그리고 전심이 필요해요. 전심.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마음, 내 마음을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옛날에 오래전에 아주 그냥 유명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여기다가 주고 저기다가 주고. 이건 일심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는 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이게 일심으로. 그 마음은 하나인데 다른 곳은 쳐다보지 않는데 내 마음을 조금만 줘. 이런 또 문제잖아요.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군인이었던 여호수아에게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일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만, 아니 어느 일정 기간만 하고 마는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끝까지 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 따르기로, 부르심 앞에 따르기로 순종하고 결정하고 선택했다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정치적으로 다시 독립된 다윗과 같은 왕국을 만들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당신이 순환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당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실망하는 마음들이. 그랬더니 따르던 제자들 중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던 아마 이 독립군과 같은 열심당원들이 좀 있었는데, 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충성을 서약하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단순하게 대답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은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중성. 너희도 가려나? 이 질문 어렵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질문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심플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단순한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씀 따르고 사랑하겠다라는 이 우리의 고백인데 주님은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단순한 질문. 왜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을 머뭇거리고 멈칫거리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내 삶에 힘든 일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고달퍼서 자꾸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조금 답을 보류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답하면 내가 하고는 싶은데 아멘,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게 우리가 왜 멈칫거리냐 이거예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왜 이 고백을 왜 우리가 못하냐 이거예요. 질문이 어려워서 못합니까? 여러분 어려운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애기들한테 묻습니다.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것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당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애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 이런 질문 주님 우리한테 이런 질문 합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쉽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려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 앞에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물론 철학적인 질문, 좀 더 어려운 신학적 난제와 같은 질문들,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 이런 많은 질문들이 우리가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받았을 때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되지? 이런 굉장히 힘든 질문을 최근에 여러 개 받았는데 생각나는 거 간단하게 3가지가 있어요.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한 질문들이에요. 오늘 안 할 줄 알았죠? 제 와이프가 요즘에 이렇게 부채질을 좀 많이 하고 시작했어요. 부채질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하루는 교회 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훅 열나지? 제 얼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루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2번째. 설거지를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싱크 아래 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서 있더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열었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 내가 어떻게 대답해? 이런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저께 나오진 집사님 집에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갔다가 외곽 순환도를 타고 쭉 오다가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과 제 아내가 통화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최근에 몸이 좀 아파서 수술을 받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은 다음에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아프지 마. 또 그때를 노려서 또 이렇게 여보 당신은 아프지 마.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더라고요. 한참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여보 내가 당신에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있어? 물었더니 제 아내가 제게 질문합니다. 몰라? 이거 어떻게 대답해 이거? 이런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인생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알면서도 말 못하니 어려운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심플하게 질문하시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얼마나 질문 단순해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날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질문합니다.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온 여호수아의 인생의 삶의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충성을, 여러분의 순종을 다시 한번 이 감사절에, 이 종교 개혁 주일에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13절 한 문장만 읽어요. 5글자. 자, 13절 5글자 시작.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 뭐라 알라는 겁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 멸할 것이다. 이거 확실히 알아라. 축복의 말씀만 편안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할 경우 저주받을 것에 관해서도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아무리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너희들 벌 받을 거야. 확실히 알아라라는 거예요.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만 됩니까?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처받으실 수 있어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부모니까 무조건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까? 그것만? 희생만? 우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이걸 착각하니까, 이걸 모르니까,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니까 그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여기에 대한 몸을 찾고 기대니까 자꾸 우리가 딴 결정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다시는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주를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결단과 각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날마다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다 지켜 행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일심과 전심으로 충성하겠다라는 우리의 고백과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 확실히 알라라는 이 말씀을 탁 붙잡고 우리 인생의 복된 인생, 우리 인생의 참으로 은혜롭고 평강이 넘치는 인생, 그런 인생들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우리도 여호수아의 이 조언의 유언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내 믿음을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했던 나의 충성된 이 서약을, 충성의 서약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확실히 알면서 내가 순종하며 살 때, 또는 내가 불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확실히 있는 것을 알면서 주여, 내가 축복된 인생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내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감사하면서 내 신앙을 개혁하며 살겠노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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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다 지켜가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나의 헌신을 회복하고 충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시 한번 나의 충성의 사랑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한번 이것을 나게 하나가 한번 이것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불순종을 살아갈 때 주실 전 확실히 알라 하신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오 하나님 아버지, 허리가 없으면 여기 허리가 없으면 너희가 없으면 너 허리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저희들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말씀 앞에서 개혁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신앙을 개혁하고 내 예배를 개혁하고 내 삶을 개혁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직행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며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기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의 쇠약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슬프고도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처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리라는 이 말씀이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경고로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사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자녀들 가운데의 생업에 오히려 더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